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 수협에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아주 몸으로 잘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추운 날씨입니다.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니는 길 조심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39번째인데, 주제는 결단과 각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제목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인데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20장, 21장 그래서 밀레도 그리고 두로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도시를 점검해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제목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핵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제목이 여기 있죠. 사도행전 20장,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question and answer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친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는 드로아로 가야 돼요. 드로아로 가서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쪽에서 유두고 살리죠. 그리고 이제 아소 미둘렌에 거쳐갖고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어갖고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얼굴 한번 보면서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20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도보로 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배편으로 밀레도까지 오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는데 원래 그 바울이 3차 전도행 할 때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합니다. 거의 한 3년 동안 두란노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항상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려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려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고린도 아가야 지방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유두고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렌에 거쳐갖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오거든요. 근데 밀레도하고 에베소는 굉장히 가까워.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밀레도예요. 거리상으로 한 8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장로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이르고 이튿날 사무에 들러서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거든요. 사람들 한 50만 정도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지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를 지나친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려고 에베소에 들르면 에베소에서 또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곧바로 밀레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미로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청하여 에베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오죠.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 내가 근데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죽을 각오했다는 거죠. 죽을 각오.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 내가 죽을 각오도 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나.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 다시 못 볼 것 같아. 이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하네요. 쭉 설교를 좀 합니다. 설교 내용은 안 놓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정했습니다.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혹시 결박과 환란 당하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껴안고 울면서 얼굴 보지 못하니까 어떡해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배에 전송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이제 밀레도 얘기고 아까는 이제 두로 도착해서 그럼 두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로가 어디냐면은 이거는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뭐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두로하고 시돈 지역. 물론 그때 당시도 이방 지역이었지만 뭐 지금의 베이루트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두로 지역이 거기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밑에 항구가 가이사라입니다. 여기 지도 한번 여기 다시 나오나요?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죠. 여기 두로가 여기 있잖아요. 두로가 여기 있고 가이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하고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두로는 예루살렘 땅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니고 어쨌든 그 항구 도시입니다. 되게 예쁜 항구 도시죠. 그럼 이제 두로를 바라보고서 이제 수리아를 향해서 두로를 향륙하니 거기서 이제 배의 짐을 풀려고 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떠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 날 그들이 같이 지낸 다음에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 밖까지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무릎 꿇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었겠죠. 작별한 후에 두로에서도. 근데 두로를 떠나서 이제 도착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로마식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이 있었던 도시고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7 집사 중에 하나 있었던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딸 넷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날 머물렀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갖고 우리에게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행동 예언입니다. 수족을 잡아매고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까지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 이 띠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엮었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듣고 그곳에 간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오늘 제목이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권함을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근데 권함을 받지 않고 말 안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더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떠나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고 오늘 이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밀레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다시 얼굴 보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자, 저는 이제 목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91년도부터 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거 반복했지만 아직까지도 헤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요. 뒷모습 바라보는 거. 이게 헤어지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죽을 각오하고 나는 가리라. 이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이 강력했었던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뭐 자기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목숨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비바람이야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갓길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날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막 그런 찬양입니다. 죽을 각오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어요. 뭐 비바람도 눈보라도 이런 눈보라도 뭐 장애물이 안 되죠. 가겠다라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에베소 교인들을 이리로부터 잘 보호해주라고 권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을 안고 이불을 낮추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밀레도를 가봤거든요. 정말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 만나고 헤어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성질을 한번 밟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와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 맡긴 다음에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서 7일 머물고 있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성령 감동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도착해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5, 60km 걸리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빌립의 집에 7 집사 중에 하나 있었죠. 빌립의 집 머물다가 거기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갖고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이 띠임자가 묶일 것이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권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사이비 예언자가 아닙니다. 아가보.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가보가 성령이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 진짜로 그렇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부조를 헌금을 연보를 모아갖고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의 손에 해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 아닙니다. 아가보가 15년 전에도 이게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실제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올라가 결박당하 이방 사람이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그 오늘 본문이죠. 핵심 구절이에요. 왜 울면서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고.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어떻게 말립니까? 너희 울면 내 마음이 아파. 울지 마. 난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나는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이 고난이 있을 거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해석을 했고 성령이 하신 말씀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리고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하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알려주시는 거 똑같이 알려줬잖아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가지 말라고 했고 자기는 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 잘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움직일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유리하게 판단해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말씀 들었을 때 내 뜻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충돌돼요. 그러면은 내 뜻을 오히려 더 관철시키죠. 그래서 유익함과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내릴 때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 안전한 결정, 그것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성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정은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려울 것 같으면 부담 느끼려면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이거 대부분 우리들이 하죠.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나는 준비하고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각오하고 갔다는 결단과 각오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갖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할 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고 모욕과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절에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마음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선포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고 문콕 잡고 집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예레미야 고백이죠. 그래서 난관이 있어도 힘들어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두려움 있고 고소한다고 얘기하고 막 친한 벗인데도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망해라 뭐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호의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지만 문 고르지 않고 나 그만할래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해야죠. 일어서죠. 그래서 또 뛰쳐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각오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죽을 각오로 해야죠. 여러분 살 길 찾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 목숨이 그만큼 귀합니다. 바울의 목숨이라고 안 귀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죠. 근데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맡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겠다 하면서 죽을 각오하고 간 거죠. 죽을 각오로 일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 죽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고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죽을 각오로 하면 살죠.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다른 사람 살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죽을 각오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 살 길 찾아라. 그러면 혼자 죽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함께 죽을 각오를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은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자기 신발 보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또 신을 수 있을까?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담보로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아기의 생명을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택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편안함 때문에 가능한 일만 보고 하고 불가능한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 하기 싫은 일,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할 때 기적을 보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면은요, 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그 200만이 근데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친 광에서 40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4시간만 거기다 떨어뜨려놔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나게 해서 마시게 해서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잖아요.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새해가 됐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죠. 다시 해보자.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교회 큰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동받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요. 이 손길 저 손길 사람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하다 보니까 그것에 순종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체험하고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정말 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간증, 이런 간증.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 내 인생 가운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나는 간증거리가 없을까?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일의 부르심에, 이 불가능한 일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아나오는 간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요, 그냥 미디안 광에서 장이나 양이나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실 때, 그때는 모세는 그때부터 목자가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실 때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간증이 있어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작년에 누가 이 코로나가 있을지 누구나 예측했겠습니까?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세먼지 있을 때 조금 쓰지 이렇게 맨날 길거리 나갈 때마다 다 쓰고 나가는데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나는 그 주신 능력 갖고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아픈 아들 데리고 왔었던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에서 쓴 약혼자에게 쓴 편지 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1970년에 곡을 맞춰서 만든 찬양이에요. 보네포 목사는 1906년도에 태어났는데 17살에 티빙겐 대학 신학부에 들어갔고요. 24살이었던 30년에 티빙겐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가 1936년에 티빙겐을 신학교를 폐쇄할 그때까지 교수로 있었습니다. 학교가 폐쇄되자 사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히틀러의 잔악상을 알리고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러던 중에 미국의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 초청으로 미국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우리 민족의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 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같이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가겠다. 만약 이때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난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정말 사자굴에 던질 걸 알고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고 죽을 각오하고 이 사람 독일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죽을 각오, 결단과 각오하고 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독일과 함께하기 위해서 독일에 왔고요. 나치운동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44년 4월 5일 날 투옥되었다가 45년 2년 있다가 4월 9일 날에 39세 교수형의 생애를 마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보네포의 그 죽음은 지금까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독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보네포가 죽기 전에 44년 12월에 옥중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 여인 마리아 폰 베테마이어에게 보낸 시가 선한 능력이라고 한 시인데 제가 불렀었던 노래 가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 보네포가 쓴 거예요. 주 선한 능력이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를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생활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선한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물리적 거리가 있지만 심리적 거리, 영적인 거리 이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함께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정몽주 단신가죠. 이 몸이 죽고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시며 가실 줄이 있으랴. 망한 고려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보이면서 불렀었던 단신가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 충성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일백번 고쳐주고도 내 마음 변치 않는다. 단신가예요. 일편단신 단신가. 근데 이런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불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들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라. 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근데 우리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이러면 안 돼요. 충성을 다해서 사명 가지고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단과 각오하고 살아야지. 양화진에 가보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이 땅에 묻힌 나이 드신 선교사들도 감동이 되지만 깐난아이 무덤도 있어요. 뭐 1살, 2살, 4살. 한국에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와서 조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 여기 뭐 환경이 열악하니까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를 그 땅에 묻은 거예요.
선교사라고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으면은 진짜 이 나라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을 거예요. 아, 이 땅 떠나고 싶어. 그런데 그 땅에 자녀들을 또 묻고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선교를 하고 그들도 그냥 거기에 묻힙니다. 자녀들 곁에 묻혀요. 그들은 안전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평선제 사명자들은 어려움 피해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라도 그 자리가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한다면 자기 자리 지키죠. 네.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야죠. 조금 힘들더라도 힘에 부치더라도 안 죽어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단과 각오 있어야지 예루살렘에 그 결단과 각오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쉬운 것, 편안한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편안한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뜻을 택해야 되고 우리 뻔한 행동하지 마세요. 뻔한 거 다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거고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각오와 결단 위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려운 모든 장애물을 다시 치고 나가 정말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사명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